안녕하세요, 홀리키즈들. 오늘은 이제 37째 날. 와, 이제 사순절이 3일 남았어요. 그 말은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함께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이에요. 되게 길지. 강사님도 69절 하니까 이런 절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자, 찾았으면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그래요. 어제 이게 인터넷이 너무 느려갖고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한 9시 6분부터는 영상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들어왔던 친구들은 강도사님이랑 같이 줌으로 함께 했죠. 오늘은 다행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잘 올라갔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쵸? 자, 어제 무슨 얘기를 들었죠? 맞아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야바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그러면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가야바네 집에서 재판을 받고 계실 때에 많은 제자들은 우선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들인데 우리도 잡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우리의 제자, 첫 번째 제자 누구죠? 베드로. 맞아요. 말고의 귀를 벨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용감하고 자신감 넘쳤던 이 베드로는 이 차마 예수님을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앞에 있는 뜰에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탈출을 하시면 도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베드로가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지? 가야바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아니면 갑자기 천사를 불러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쓸어버렸다고? 아니죠. 예수님은 거기서 잠잠히 가야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아마 심장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예수님은 끝이 났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우리의 꿈은 끝이 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베드로에게 어떤 여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그 예수님 저 사람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닌데요. 저 잘못 봤어요 사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불 쬐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베드로한테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저 그때 오병이어 그 기적 있을 때 사람들한테 물고기랑 떡 나눠주던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 잘못 봤소!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얼굴을 가리고 멀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름이 말고거든. 이 말고의 친척이 거기 있던 거야. 그래,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우리 친척 형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저런 반역자와 어딜 봐서 내가 같은 친구란 말이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오. 에이, 이 사람 잘못 봤어. 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서 가려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닭이 우는 소리가 꼬꾸렉하고 들렸어요. 예수님이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 같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홀리키즈들,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지키겠노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부인했다라는 거는 베드로가 비겁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열심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당연히 베드로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같이 들어온 게 뭐였어? 죽음이라는 게 같이 들어왔죠. 그전엔 죽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든 힘이 강력한 사람이든 힘이 약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왕이든 신하든 종이든 하는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중국에는 옛날에 중국이란 나라를 통일했던, 지금은 중국이 하나지만 예전에는 정말 여러 개의 나라로 찢어져 있었거든. 그 나라를 통일했던 최초의 황제가 있어요. 진시황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진시황도 거대한 중국,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 그 쉽게 말하면은 천하를 통일한 거지. 천하 통일의 꿈을 이루고 거기서도 최고의 왕으로 군림한 이 진시황제가 두려워했던 거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제는 평생을 걸쳐서 뭘 찾냐면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으러 다녔어요. 사람들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누구든지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약속하마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불로초를 찾았을까? 아니에요. 결국 진시황제도 자기의 시황릉이라는 그 무덤에 묻혀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진시황제 무덤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진흙으로 만든 모형 병사들이 정말 많아. 강서에 한번 가봤는데 마차도 있고 기마병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그 지하 세계에 엄청난 수의 군대가 있는 거야. 이걸 진시황이 왜 만들었냐면은 내가 혹시라도 죽은 뒤에도 나는 저 세상에서 황제가 될 거야. 이 병사들을 조종해서 황제가 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욕심과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 순간 베드로는 느꼈을 거예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이제는 풀려날 가망성이 없다는 걸 느끼고 예수님이 거기서 탈출하실 생각이 없다는 걸 안 순간 베드로는 이제 다 끝났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이 꿈이 이제는 진짜로 다 끝나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쳤던 거예요. 거짓말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그곳에서부터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치솟을 때 베드로는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것도 첫 번째 제자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만만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그 사실을 숨기게 되었죠. 예수님이 죽는 건 싫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옆에서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홀리키즈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누구보다 찬양 열심히 하고 율동 열심히 하고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홀리키즈예요 라고 용감하고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랑 조금 혹시 멀어지진 않았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특히 우리는 아주 강력한 힘과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나 혼자 남겨졌다고 느껴질 때, 이제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은 숨어들게 되고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우리가 어떤 기대할 만한 것이 있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힘을 숨기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이 사람들의 힘이 해방이 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연약하고 죄에 찌든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고통받고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한 가지 있으셨던 거예요. 뭘까? 맞아요.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야 얘들아 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죽은 뒤에 세계가 있단다. 얘들아, 죽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홀리키즈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나서는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있던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엄청나게 넓고 큰 광장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그 광장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 베드로는 나중에 유대인들이 너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다, 너 그러다 큰일 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봤거든요.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죽은 이후에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똑같이 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더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어땠을까요? 후회되었을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이 후회되고 그러지 말걸, 내가 그러다가 괜히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버렸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면서 누구보다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하호 웃으면서 같이 저녁 먹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홀리키즈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베드로처럼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누구보다 겁이 많고 두렵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홀리키즈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셔요. 정말로 그때 오셨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한테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자, 홀리키즈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죽음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비록 베드로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며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고 나누는 우리 홀리키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만나요. 안녕.